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전집 유배지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서람법어. 오늘 강의할 이 법문의 제목이 조금 길죠. 유배지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서람법어. 그 한문으로는 서울로 올라온 후, 이것을 상락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정정스님 해석을 보니까 정정스님 상락을 하나의 지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전을 제가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상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이것을 상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제목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법연상인께서 유배를 가셨다가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서람법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에 대원담의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보면 전태종의 좌주를 비롯해서 여러 대덕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이 이 법연상인을 초청해서 이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원담의라고 하거든요. 대원담의에서 보면 마지막에 그 전태 좌주 그 큰 스님께서도 이 정토에 발심을 하고 전태종의 본차림에도 거기에다가 연불당을 하나 새로 지어서 거기에는 24시간 전수연불만 하도록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원담의가 있었을 때는요, 법연상인 그때 이제 연세가 54세였다고 합니다. 54세.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연로하셨을 때는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참석하셨던 그런 대덕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은 아마 좀 이제 연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태종을 비롯해서 여러 종파에서 이 조정의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이 전수연부를 탄압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참석했던 스님들이 추측이 돼서 이렇게 탄압을 한 건 아니고요. 그 후대로 내려오면서 왜냐하면 이 법연상인께서 유배를 가실 때가 그때가 1207년이라고 하거든요. 2월 달인데 그때 법연상인의 그 세수가 7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년이 지난 후죠. 그렇게 유배를 가셨다가요. 2월 달에 유배를 가셨다가 그해 12월 달에 그게 풀렸어요. 유배가 이제 12월 달에 사면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시고요. 4년 동안 이 대판의 승미사라는 절에 이렇게 머무르셨다가 4년 후인 79세 그때 이제 서울로 이제 수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때가 79세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80세로 극락왕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로 올라온 후에 서람법이라고 하면 아무튼 이 수도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왕생하기 전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서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왕생이 결정된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네, 이 왕생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럼 우리는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우리는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위를 구족하고 마음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숭상하며 입은 언제나 연불이 끊이지 않는다. 네. 이 사람은 위를 구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를 구족한다는 것은 위는 보통 이제 사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주좌와 그 위를 얘기하는 거. 요 밑에 보면 네 가지 위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주좌와에서 항상 여법, 그 자세가 여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업을 말하는 거고요. 마음은 아미타불의 본원을 숭상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의업이겠죠. 그 다음에 구업은 어떠하냐? 입은 언제나 연불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수행자의 상에 딱 들어맞는 그런 상이죠. 신구의 삼업이 정말로 여법합니다. 정말로 연불 행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삼업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 다음 네 가지 위는 속세를 피하여 응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삼업으로 지은 바는 출리의 요를 갖춘다. 네 가지 위가 행주좌화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위, 속세를 피하여 응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세속 속에서 요즘에 경쟁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세를 피하여 응가하는 모습. 요즘에 자연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혼자 자급자족을 하면서 이제 속세를 피해서 응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제 옛날 수행자들 보면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이것만 봐서 이게 꼭 뭐 출가자다, 제가자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출가자든 제가자든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업으로 지은 바는, 그러니까 삼업으로 닦은 것은 전부 다 이 출리의 요를 갖춘다. 이 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바세계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공덕 또는 그런 어떤 자량을 갖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삼업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것은 전부 출리에 필요한 것들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겉으론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안으론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이 없다. 광경서에 보면 겉으로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안으로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이제 안과 밖이 일치하지 않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도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안으로는 어리석고 게으른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상응한다는 거예요. 삼업의 행위에 흠이 없고, 이 사람은 정말로 여법한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삼업의 행위에 아주 조그마한 흠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벗어나는데 의심이 없으며 심지가 견고하여 이양에 아첨하지 않고 명문을 생각하지 않는다. 탐욕과 성냄, 사악함과 허위가 없고 여러 가지로 간사함이 없으며 독이 섞인 오염이 없고 불가능의 과실이 없다.
정말로 겉모습은 정진하고 내심은 현명하고 착하여 안팎이 상응하며 한결같이 왕성을 원하는 사람이야말로 왕성이 결정된 사람이다. 이것은 이 첫 번째 이 부류 사람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성이 결정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삼업의 행위가 전부 다 이 도업을 닦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과 밖이 상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업의 행위에 전혀 흠이 없어요. 생사를 벗어나는데 의심이 없다. 그러니까 생사를 벗어나고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여기에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요, 현실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보면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꼭 이 정토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방 불교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뭐 참선 수행을 한다든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서 우리보다 훨씬 낫거든요. 또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생사에 벗어나는 데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의심을 품는다든가. 그래서 이 생사를 벗어나는 데 대해서 여기에 이제 결정된 마음을 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나는 이번 생을 마칠 때 반드시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여기에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합니다. 이런 사람은 도심이 견고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양에 아첨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양과 명문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명문 이양 이렇게 이런 용어를 불교 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명문이라는 것은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이제 명문이라고 하고요. 이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익을 얻어서 생활한다. 물론 보통 사람도 당연히 이익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양은 안 좋은 뜻으로 쓰이거든요. 이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내 한 몸 살기 위해서 과도하게 그런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그것을 이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첫 번째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누가 내한테 어떤 이익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첨한다, 그러니까 아부한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름을 널리 알려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한테 공양도 하고 나한테 법문도 듣고 그래서 내가 명예롭게 살아야지, 그런 명문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런 사람은 속세를 피해서 정말 이제 은둔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응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탐욕과 성냄, 사악함과 허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것 사실 광경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빗대서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광경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겉으로 현모와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탐욕과 성냄, 그 다음에 사악함, 허위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간사하다. 그래서 이런 독이 섞인 선으로는 독이 섞인 선을 향해서는 절대 극락왕생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탐욕과 성냄, 사악함, 허위, 그리고 여러 가지 간사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독이 섞인 선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을. 이 사람은 그런 오염이 없습니다.
아주 청정한 공덕입니다. 불가능의 과실이란 뭐냐면 관경서에서 이와 같은 독이 섞인 선을 회양하여 독이 섞인 행을 회양하여 저 나라에 왕생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삼업이 다 청정하기 때문에 독이 섞인 선이 아니에요. 청정한 업입니다. 그래서 왕생이 불가능하다, 그런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왕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겉모습은 정진하고 내심은 현명하고 착하여, 그러니 겉과 안이 안팎이 상응하잖아요. 이렇게 한결같이 왕생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왕생이 결정된 사람이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속할까요? 이런 사람들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조사급이죠. 그냥 우리 일반 범부가 아니겠죠. 아주 조사급에 속할 겁니다. 사실 많은 신도분들의 그 관념 속에서는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옛날 이제 큰 스님들의 행의에 관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했고 그런 것을 많이 읽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님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스님은 저런 허물이 있고 이 스님은 저런 허물이 있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큰 스님이 아니야. 큰 스님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 나름대로 그 잣대가 있거든요. 물론 이 첫 번째 이 경우처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게 수승하죠. 그런데 스님이라고 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 스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스님이라고 출가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런 조사급이 될 수가 있고 바로 성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 중에도 정말로 삼업이 뛰어난 스님이 있는가 하면 또 삼업에 흠이 있는 그런 스님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가까이 할 때는 그 스님의 어떤 행위만 보고 저 스님은 이걸 못해서 싫어, 저 스님은 저게 싫어, 그래서 그 스님을 멀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스님이 설하는 법이 그게 정법인지 정말 나의 근기와 상응한지 이것을 잘 생각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 이건 아마 몇몇 분만 제외하고는요,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 숲이 있는데 너무나 멋져요. 나무들도 쭉쭉 뻗은 게 정말로 멋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게 막 썩은 내도 나고 동물들 시체도 있고 막 뱀도 기어다니고, 거기 보면 뭐 분비물들도 있고, 멀리서 볼 때와 가까이 볼 때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생들은 다 공업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뭐 월등히 뛰어나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누가 이 법을 좀 더 일찍 배우고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해야지, 여기처럼 이 조사급 이런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스님이 아니면 나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가까이 할 스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뭐 잘하는 건 없지만 저도 예전에 그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법문 들었을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법문이 너무 좋으니까 저 스님도 너무나 훌륭하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직접 그 스님 절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흠이 또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다 범부 중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 스님 이런 흠이 있다. 그래서 저 스님 저 법을 따르지 말아야지. 그러면 손해는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내생의 해탈을 구하는 상근기는 말법 시대에 매우 드물다. 이런 스님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반면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보면 삼업의 행위가 굉장히 여법한 것 같아요. 막 산속에 살면서 정말 막 고행을, 요즘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고행을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직접 또 얘기를 해보면요, 바른 정견이 없어요. 세속을 떠나 저 산속에서 살지만 바른 정견이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헛되이 고행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 고행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거는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입니다. 정견. 파견은 두렵지 않아요. 파견이 제일 두렵다고 했어요. 파견을 하면요, 그러니까 파견이라는 견해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 지견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부처님도 굳이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선택하라면 차라리 정견이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근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겉으로 비록 수승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으로 명리에 관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삼계를 싫어하여 잊지 않도록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고 정토를 흠모하여 왕생을 원하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친다. 본원을 믿어 알아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하여 염불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몸은 비록 세속에 섞여 세상일에 마음이 쏠리고 제가자들처럼 이양을 추구하고 처자식을 돌보며 행위에서 세속을 피하는 모습은 더욱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잠시도 잊은 적 없고 신구이업은 의업에 맡긴다. 세상일을 경영하는 것을 왕생의 자량으로 삼고 처자권속을 지식동행으로 삼는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경우는 제가자든 출가자든 둘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거 완전히 제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자라고 하면요, 당연히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자녀들이 있고 또 하시는 이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직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위에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그런 수승할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일반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뭐 똑같이 결혼하고 애 놓고 직장 다니고 월급으로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으로 명리에 대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명리라는 것은 뭡니까? 명예와 이익을 뜻하는 거죠. 위에서 명문이양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명문이양. 거기에 대해서 그게 또 생각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물론 이 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명문이양이라는 것은 안 좋은 뜻으로 쓰여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자인데 어떻게 명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는 과도하게 명예와 이익에만 매몰돼 가지고 오직 이것을 나의 인생의 가치와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내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계를 실하여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정토를 흠모하여 왕성을 원하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친다. 우리는 이렇게 세속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총체적으로 삼계를 싫어합니다. 매우 매우 싫어합니다. 이것을 염리심이라고도 하죠. 염리심이라고도 하죠. 이 싫어한다는 것은요, 싫어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좋아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든 나쁘든 이 세속적인 것은 좋든 나쁘든 전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계에 대해서는 깊이 이것을 이제 염리하고, 정토는 뭡니까? 정토는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골수에 사무치도록 왕생을 원합니다. 그래서 정토를 흠모하여 왕생을 원하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친다. 이 겉모습은, 이런 사람은 겉모습은 일반인들과 남들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처자식도 있고요. 그들도 이제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속세를 피해서 응거하는 뭐 수행자다, 이런 것을 옆에서 이제 봐도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왕성에 대한 이 일만큼은 잠시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겉으로는 무슨 일 때문에 아주 바빠요.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무슨 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직접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죠. 굉장히 바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본원을 믿어 안다. 본원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어요. 이 사람 당연히. 그리고 본원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극락왕생을 바로나 염불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염불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불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24시간을 하느냐,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바쁠 때는 바쁜 일을 하고 그 일이 지나면 바로 염불을 합니다. 그렇게만 염불해도 염불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은 세속에 섞여 세상 일에 마음이 쏠리죠. 당연히 세상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자들처럼 이양을 추구하고 처자식을 돌보며 이 행위에서, 행위라는 것은 내가 행동, 행위, 위를 뜻하는 거예요. 세속을 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일반인과 똑같거든요, 겉모습은. 그러나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잠시도 잊은 적이 없다. 이것을 본명 원진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은 절대 잊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은 절대 잊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신구이업은 의업에 맡긴다. 신구이 삼업 중에서 의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신구, 몸과 입을 움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구이업은 의업에 맡긴다. 그러니까 신구이업을 보면 세속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지만 의업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업은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 일을 경영하는 것을 왕생의 자량으로 삼는다. 세상 일을 경영하는, 이것은 이제 세속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왕생의 자량으로 삼는다고 하느냐. 뭐 세속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신앙 그 자체가 극락 왕생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록 세간에서 살면서 이제 세속 일을 하지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염리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 예, 이것은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우리의 목표는 극락왕생이에요. 이 세속일은 뭡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당장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세상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세상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염리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극락왕생을 해야지. 하루빨리 극락왕생 해야지. 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루빨리 극락왕생 해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왕생의 자량이 된다. 그래서 왕생의 자량이, 다시 말해서 이것은 왕생의 조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처자권속을 지식 동행으로 삼는다.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선지식이 있고 악지식이 있습니다. 선지식은 우리의 왕생을 성취시켜주는 그런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왕생을 파괴하는 사람은 악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부 사이인데 똑같은 신앙이 있어요. 똑같은 이 정토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예배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처님께 예배를 하면 이제 부인이 불상 앞에다가 향을 하나 꽂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을 읽으면 같이 앉아가지고 그 경을 이제 듣고 같이 읽고,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함께 이제 법문도 함께 이제 듣고.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정말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축복받은 집안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2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죠? 남편이 절에 다니면 부인이 안 다니고, 부인이 다니면 또 남편이 안 다니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는 연부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뭘 하고자 하면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집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절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런 집안도 많죠. 그러면 이게 꼭 나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게 좋아요, 싫어요? 싫겠죠. 싫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욱 염리심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활에서 정말 빨리 벗어나야지. 내가 빨리 극락왕생해야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다 선지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악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악지식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라고 칩시다. 남편 또는 부인 연부를 합니다. 근데 남편이 연부를 하는데 부인은 연부를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정말로 잘합니다. 근데 딱 연불만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왕생할 날이 이제 다가왔는데 부인이 그럽니다. 여보, 저 혼자 여기 내비두고 혼자 어떻게 극락세에 갈 수가 있어요. 둘이 평소부터 수십 년 금술 좋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이제 마음이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 내 부인을 여기다 내팽개치고 나 혼자 어떻게 극락 갈 수 있겠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악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드러내놓고 겉으로 막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처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남아미타 연불하는데, 연불 소리 듣기 싫으니까 연불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일 다 들어주는 척 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연불, 우리의 이 극락왕생,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가장 심각한 거죠. 그건 정말로 이제 원친 체주가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악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처자권속을 정말 지식 동행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다면 그 집안은 정말로 행복한 집안이 될 겁니다. 처자권속이 다 함께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또 동행선지식도, 동행은 동행선지식이거든요. 동행선지식은 뭐냐? 같은 신앙, 같은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부럽죠?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체력이 날로 떨어질수록 왕생할 시간이 점차 다가왔음을 기뻐하고 밤이 지나 남은 수명이 촉박할수록 사바세계를 벗어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어때요? 왕생할 시간이 점차 다가왔음을 기뻐하나요? 체력이 떨어지면 바로 빨리 보약을 먹어야죠. 체력 단련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법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류는 체력이 날로 떨어질수록 당연히 이제 인간이 그렇잖아요. 이제 연세가 많아질수록 체력도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내 그 건장하던 그 체력, 그 넘치던 그 혈기, 왕성한 혈기, 그때 체력이 넘쳤는데 지금 갈수록 떨어지네. 팔다리에 힘도 없고 온몸이 쑤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제 여기저기 건강식품을 이제 찾게 되죠. 근데 진정한 연불행자는 체력이 떨어질수록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왕생할 시간이 점차 다가왔구나. 하루가 지남에 따라 우리 체력이 날로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나 이제 왕생할 시간이 점점 다가왔구나. 그렇게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이 지나면 어때요? 남은 수명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촉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바세계를 벗어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더욱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 법연상인 법어에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병에 걸리면 특히 기뻐하라. 이 법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상객은 닭 울음소리에 놀랐지만 오히려 좋아하고, 정토를 그리워하는 행자는 병에 걸리면 특히 기뻐한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극락왕생이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항상 체력이 넘치고 체력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왕생할 날도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체력이 떨어질수록 아이고 이제 체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내가 이제 왕생할 날도 이제 다가왔구나.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정선 연불 감록에 보면 요출님이라는 그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노보살님 같은 경우에 정종스님이 직접 가셔서 전염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누워서 이제 곧 이제 숨이 이제 끊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종스님이 그 옆에서 인광대사님이 말씀하신 임종삼료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왕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왕생은 극락세계 이 정토에서 연화 화생을 한다. 살아서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 노보살님이 아무래도 이제 곧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다 되다 보니까 의식 상태가 약간 좀 몽롱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그 말만 들은 거예요. 죽는 게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눈을 번쩍 뜨더니, 아, 스님,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왕생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제 왕생합니까? 죽어야 왕생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체력이 날로 떨어질수록 왕생할 시간이 점차 다가왔음을 기뻐한다. 살아서 왕생한다니까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게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분의 이 왕생심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숨 마칠 때 생사를 마치고 이 몸을 버릴 때 번뇌가 끊어진다. 이 말씀도 너무 좋죠? 이 목숨을 마칠 때 우리는 생사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을 버릴 때 번뇌가 끊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목숨을 한 번만 맞춰봤습니까? 우리는 세세생생 목숨을 맞춰봤잖아요. 죽어서 돼지로 태어났다가, 강아지로 태어났다가, 닭으로 태어났다가, 아귀로 태어났다가, 지옥에도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천상에도 태어났다가, 그렇게 많이 목숨을 맞춰봤지만 생산을 마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몸은 수없이 버렸잖아요. 이 몸을 버리고 또 다시 윤회하고, 버리고 또 다시 윤회하고, 버리고 또 다시 윤회하고. 그렇게 수없이 몸을 버려봤지만 우리 번뇌는 어때요? 여전하잖아요. 오히려 더 많아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도문을 닦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성도문을 닦으면 이 목숨 마칠 때 생사를 마칠 수 있을까요? 이 몸을 버릴 때 번뇌가 끊어질까요? 어림도 없죠. 세세생생 수행을, 난행 고행을 해서 성불 하려면 최소한 3대 아성직업이 걸립니다. 이 사바세계 3계에서 벗어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우리 같은 하근기들은. 그런데 우리 정토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번 생, 우리 목숨을 마칠 때 우리는 생사도 마치는 겁니다. 한 번에 마치는 거예요. 이 몸을 버릴 때 번뇌도 끊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정토 법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생에 우리가 살면서 치킨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이 몸을 버리면, 이 목숨 마치면 다음 생에 또 닭으로 태어나가지고 빚을 갚아야죠. 삼겹살 좋아하시던 분, 다음 생에 돼지로 태어나가지고 또 갚아야죠. 소고기 좋아하시는 분, 또 소로 태어나가지고 빚을 갚아야겠죠. 정토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목숨 마칠 때 생사를 마치고 이 몸을 버릴 때 번뇌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든 아니면 연세가 있든 간에 항상 이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마쳐야 우리도 생사 마칠 거 아니에요. 이 몸을 버려야 우리 번뇌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비유를 많이 들었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선택하라면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30년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30년이 있고 15년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15년이 있고 10년이 있어요. 10년이 있고 또 5년이 있어요. 5년이 있고 1년이 있어요. 1년이 있고 또 한 달이 있어요. 한 달이 있고 또 하루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저는 여기가 좋으니까 저는 무기징역을 살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신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바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3계가 감옥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옥 속에 살면서 장수하기만을 바라요. 정말 내 병이 깊으면 바로 왕생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병이 나아서 좀 더 오래 살기를 바란다. 감옥에서 좀 더 살고 싶다. 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또 다시 어떤 병이, 다시 또 이제 병이 찾아왔을 때, 이번에도 또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수명이 다 돼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죽게 된다면, 그러면 원생심이 없으면 왕생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번 생에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느냐? 무명업장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진정한 참나입니다. 그게 우리의 불성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거든요. 이 사바세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세세생생 죽고 또 죽고, 죽고 태어났다 또 죽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바세계는 무상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세계에 무슨 그 미련을 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제가자로 살면서 당연히 우리의 주어진 그 역할이 있겠죠. 남편이면 남편답게, 아내면 아내답게, 자녀면 자녀답게, 부모면 부모답게. 하지만 우리는 내 역할을 잘 수행하는 한편, 이게 다 거짓이다. 이거 진실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염불하는 마음을 잠시도 잊지 않고 그렇게 염불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게 모든 게 진실이다. 남편의 신분 이게 진실이다. 부인 신분이 진실이다. 자녀 신분이 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미혹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번 이제 목숨을 마치면요, 아미타불께서 자줏빛 구름 위에 그림자 놔두시고, 행자는 이때 왕생을 기대하며 관세음보살이 주신 연꽃 위에 가부좌를 들고 단정히 앉아 찰나간의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이 상상만 해도 너무나 흐뭇하죠? 입가에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올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학수고대해왔던 그 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염불행자들은 이렇게 임종할 때
차숫빛 구름 위에 아미타 부처님이 놔두신 그림자를 우리 챙겨나. 왜 그림자라고 했냐면 보통 부처님은 보신이 오지 않고 화신이 오시거든요. 화신은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화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은 오고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을 친견한 우리는 어때요? 이때 더욱더 지금 빨리 왕생해야지 그걸 기대하게 되죠. 그때 여기는 관세음보살만 나와 있는데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 다음에 청정대중보살, 그 다음에 우리와 인연 있던 중생들, 인연 있는 중생들, 미리 왕생한 중생들, 이런 중생들 함께 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살님이 주신 연꽃 위에 우리가 가부좌를 딱 들고 단정히 앉아 찰나간에 극락대 왕생합니다. 그런 까닭에 서둘러 왕생하고자 수명이 일찍 마치길 바라고 극락이 부러워서 인의 목숨 빨리 다하길 바란다네. 이게 연불행자의 심정이 이래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극락이 좋기는 하나 그래도 내가 살 만큼 살고 가야지. 근데 정말로 이 사바세계에 대해서 염지심이 있고 극락세계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루 빨리 여기서 벗어나길 바라겠죠. 마치 저 똥통에 빠진 사람이 그게 뭐가 좋다고 그게 좀만 더 있다 가자, 좀만 더 있다 가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당장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느냐?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속아서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진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못 내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중생들이 이게 불쌍하단 말이죠. 왜?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를 가짜로 또 여긴다는 거예요. 그 세상사에 우리는 미혹돼 가지고 그게 매몰돼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후회하는 마음, 하나는 기뻐하는 마음. 생사를 집으로 여기고 항상 악업의 부림을 받아왔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이 생사를 우리 집으로 여긴 거예요. 생사를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이것을 우리 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업의 부림을 받아왔습니다. 악업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 악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질날 때 있잖아요. 성질날 때 있으면 막 옆에 사는데 퍼붓죠. 그게 다 악업의 부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못하고 이 악업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 업의 부림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내 소원이 기쁘다. 무슨 소원?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이 소원, 이 기쁘다는 거예요. 열반의 수도로 돌아가 사생이 의지하는 구세주가 되리라. 열반의 수도, 즉 극락정토에 왕생해서 사생은 뭡니까? 테란스파, 이 네 부류의 중생이죠. 이 중생들이 의지하는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합니까? 삼계도사 사생자부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생자부가 된다는 거예요. 사생의 구세주가 된다. 우리 정토에 왕생하면 뭐합니까? 바로 이 사생 중생을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소원을 이제 곧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영원히 잊지 않는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세속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위에서 말한 이런 일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영원히 잊지 않는다. 왕생은요, 우리의 생명에서 1순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무엇에 욕심내고 무엇을 탐내고 뭐 사업에 지금 한창 중요한 시기라서 그게 뭐 투자도 많이 하고 해도 왕생할 시간이 됐다. 조금 더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물론 지금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포교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언제 제 이제 몸 상태 이상이 와가지고 또는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연이 다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와가지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뭐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빨리 나와서 뭐 포교를 더 오래 하셔야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할 일은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고요. 저는 인연이 다 되면 바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포기는 누가 합니까? 그거는 제가 할 바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갈 수 있을 때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처님의 안배가 있으시겠죠. 물론 뭐 그 와중에 저보다 더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저도 제 인연이 다 되면 바로 갈 겁니다. 혜정 스님께서도 유서를 벌써 남기셨는데요. 그거 보면 참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저로서는. 그 유서에는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뭐 혼수 상태에 빠졌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났다. 절대 그 구호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왕생할 수 있도록. 제사도 지내지 말고요. 무슨 부도탑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치료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바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정토행자들은 그래야 됩니다. 뭐든지 이게 가장 1순위거든요. 제가 극락세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중생구제하면, 포교하면 지금보다 훨씬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설사 환경에 따라 경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싫음이 있고 아낌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연민이 있고 질투가 있더라도, 비록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은 일장춘몽과 같은 예토의 습벽임을 알아 그것의 미혹을 받지 않고 연민심만 더욱더 증가한다. 위의 내용만 보면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 아직 이 경지까지 못 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체력을 보충할까 생각하고, 이 밤이 지나 수명이 이제 촉박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수할까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여기도 내 몫이 없는 건가. 근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되죠. 우리 다 범보 중생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경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경사가 뭡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 자녀분이 결혼한다거나 승진을 했다, 아니면 뭐 누가 승진을 했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승진했다거나, 뭐 경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제 분노하는 일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끼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 누구에 대한 연민심도 있고, 또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중생들의 오욕칠정이거든요. 이게 다 정상적인 정서예요. 물론 이게 다 중생들의 번뇌입니다. 번뇌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비록 이러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이 일장춘몽과 같은 예토의 습벽임을 알아 그것의 미혹을 받지 않고 염리심만 더욱더 증가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이것은 우리 누구나 다 있거든요. 범부 중생은. 하지만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일장춘몽과 같은 예토의 습벽임을 알아야 한다. 습벽이란 습은 습기, 습관, 벽은 어떤 버릇, 우리가 도벽 또는 뭐 결벽, 뭐 결벽증 뭐 이런 벽이 있잖아요. 그 어떤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세세성세 익혀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장춘몽과 같다. 일장춘몽이 뭡니까? 봄날에 꾸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꿈은, 특히 봄날에 꾸는 꿈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우리 이런 감정들도, 이런 번뇌들도 다 일장춘몽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큰 깨달음이에요. 우리 정토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 선에서 말하는 그 무슨 확철되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미혹을 받지 않고 이것을 진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거의 미혹을 받겠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번뇌심이 이렇게 표출이 되지만 이것이 내가 다급생 동안 내가 익혀온 이 습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욱더 싫어하는 마음만 생겨나는 거예요. 염리심만 더욱더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또 증가할까요? 극락왕성하려는 마음. 사바세계는 일장춘몽과 같은 예토의 습벽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극락왕성을 갈망하겠죠. 왜? 극락왕성해야만이 그런 미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여정에서 처량하게 야수가는 이는 여명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정, 여행과 여정, 여행 뭐 같은 뜻이죠.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혼자서 가는 거예요. 이 여행길은 혼자입니다. 혼자서 가다가 뜻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잠시 갔다가 일정 구간을 갔다가 또 헤어지고 또 누가 만나 헤어지고 결국 혼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처량하게 야숙을 한다는 거예요. 야외에서 노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여명이 밝아오길 바라겠죠. 야외에서 노숙을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습하고 춥고 뱀들이 지나다닐 수가 있고요. 그게 짐승들의 그 울음소리도 들리고, 막 무슨 그 그림자가 보이면 막 귀신이 나타났는지 막 두려운 마음도 들 수가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여명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이것은 우리가 극락왕생을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사바세계에서 처량하게 우리 지금 야수가는 이런 운명을 지닌 중생들은 하루빨리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곁에서 바라봤을 때 비록 내성의 해탈을 구하는 자임을 특별히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평소에 하는 행위, 하는 말들 보면 일반인과 똑같거든요. 그 몸도 세간에 물든 것 같지만 세속일을 해야 하잖아요.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세간에 물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마음은 오로지 아미타불의 본원에 승탁하는 조용하고 침묵하는 왕생인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신구이업과는 달리 우리의 의업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아미타불의 본원에 승탁하는 조용하고 침묵하는 왕생인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왕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침묵하는. 사람들 앞에 막 떠들어대면서 나는 연불하는 사람이다. 나는 극락세계 갈 것이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떠벌리고 그렇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침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한쪽 구석에 숨어가지고 남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평범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불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로부터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로 보면
그 왕생 전기를 보더라도 일자무시한 그런 그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수승하게 왕생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교리도 몰라요. 글자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용하고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연불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물론 나의 신앙을 표명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연불하는 사람이다, 나는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떠벌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사람은 진실로 극락왕생을 발언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위험합니다. 말로는 남들에게 큰소리 치놓고 마음속으로는 연불을 싫어한다. 그러면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연상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하고 침묵하는 왕생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하십니다. 이것이 진실로 후세를 위하는 사람이고 시대와 근기가 상응하는 왕생이 결정된 사람이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후세를 위하는 사람이다. 네. 후세에 뭐 천상에 태어나기를 위한다. 후생에 뭐 부자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게 아닙니다. 후세를 위한다는 것은 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극락왕생에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후세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근기가 상응하는, 지금 이 시대와 우리의 근기가 상응하잖아요. 왕생이 결정된 사람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심성에 대해 아미타불께서 지심을 권장하셨고 서가열께서 지성심을 말씀하셨으며 선도화성은 진실심으로 해석하셨다. 지심이라는 건 뭡니까? 진심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삼심을 말할 때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심신락이라고 했잖아요.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이렇게 제18원에서 지심을 권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삼심을 말할 때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을 설했잖아요. 그때 그 지성심을 말씀하셨고, 선도화상은 이 지성심을 진실심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첫 번째 부류 사람은 겉모습이든 아니면 내심이든 이 사람은 완전히 일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대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평범합니다. 심지어 번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어때요? 진실로 극락왕생을 발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겉으로는 무슨 현명하고 착하고 정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사악한 생각을 품는다. 게으른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면 이것은 지심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극락왕생을 진실로 발언하느냐. 진실로 발언한다면 이 사람은 지심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것을 선도화상은 진실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실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반드시 왕생하겠죠. 여기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 감사합니다. 나마미타불.